오늘 하늘 말씀은 민수기 26장 54절 55절 2절 말씀입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에 따라 얻게 할지니라. 다윗은 그의 노년에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가 되어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다윗이 공경에 빠졌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던 이유 또는 목적 때문입니다. 역대상 21장 5절에 보시면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인구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했을 때에 칼을 뺄 만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군대가 어느 정도 큰가, 자신이 어느 정도 강한지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 이 순간 다윗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세를 의지했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인구조사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했던 인구조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인구조사라는 것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구조사일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인구조사일 수 있습니다. 같은 행동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는가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나옵니다. 53절 이하에 보시면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하나님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신 명령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각 지파별로 나누어 줄 것인가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주고 사람이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주고 각 지파의 분량대로 각 지파의 크기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유다 지파를 더 사랑하셔서 유다 지파에게 더 많은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미워하셔서 하나님이 그 땅을 기업의 선물로 주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환경에 맞게 또 그 사람의 부르심에 맞게 정확하게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은 결국 남의 떡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정확하게 헤아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이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정도 어렵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이나 만났던 베드로도 결국 이 문제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해 주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꼭 집어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고 베드로의 깊은 영혼의 상처를 베드로의 영혼 깊은 곳에 있던 아픔을 예수님은 이미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분명히 확증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눈을 보이고 돌리고 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세 번이나 만난 베드로도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22장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어떻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면 됩니다. 다른 사람 어떻든지 내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자족하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감동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필요 없이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예수님께 도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54절, 55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수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누어라. 하나님은 분명히 인구 조사를 함으로 사람이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주어야 되고 사람이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주어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누가 보더라도 맞는 명령이고 리저너블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명령은 사실 리저너블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어라. 그 다수를 막론하고 지파가 크든지 작든지를 막론하고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복불복입니다. 내가 어떤 제비를 뽑을 것인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게요. 확률 게임이라고 어떤 면에서는 도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큰 땅을 고를 수도 있고 작은 땅을 고를 수도 있고 여러분 앞뒤의 말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인구 조사를 함으로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주라. 근데 갑자기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비 뽑는 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의 복불복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많은 지파는 많은 땅을 뽑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선택할 겁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제비 뽑는 그것 안에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분명히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3절을 보시면 재미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분명합니다. 정확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기 기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떡에 관심 두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행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고 믿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 세대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예전보다 오늘 시대가 더 많이 비교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좌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자존심이 아니라 영적인 자존감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우리의 자녀들 영혼 깊은 곳에 경험하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우리의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어깨 펴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자녀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비교함으로 내가 낮아지거나 나에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충만한 복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기가 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때에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함으로 영적인 자존감을 예수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임을 알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오늘 하루를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 깊은 것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지하며 감사와 감격과 감동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께 예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옆에 빨리 나가시라.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소도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옆에 빨리 나갑시다.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다시 한번 죄악 벗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아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다시 한번 내게 강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